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 주시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 바로 우리 곁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강림절기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강림절기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거든요. 강림절, 그리고 대림절, 또 대강절 이렇게 불립니다. 의미는 다 기다린다고 하는 뜻이 있고, 그리고 우리 곁에 오신다,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 절기에는 매 주일마다 한 개씩 촛불을 밝힙니다. 오늘도 첫 번째 주일 초를 밝혔죠. 소망을 의미합니다. 다음 주일인 둘째 주일에는 평화를 상징하고,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을 상징하고, 그리고 강림절 네 번째 주일에는 사랑을 상징하는 초를 밝히고,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얀색 초, 그리스도의 초를 밝히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죠. 이 강림절이 가까이 오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해드린 기리시니여 오소서라고 하는 이혜인님의 기도시를 자꾸 읽어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좀 더 부지런하지 못해 쭉정이처럼 살아온 날들을 용서하시고, 믿음이 깊지 못해 좋은 열매 맺지 못한 날들을 용서하소서. 육신과 영혼의 곳간에 사랑의 알곡으로 채우실 분은 당신이오니, 우리의 걸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더욱 당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당신을 듣고 보고 갈망하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기리시니여 오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림절 우리의 마음을 매주일마다 조금씩 깨끗하게 비워서,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구유하고 강림절기를 잘 보내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사람. 지난 주일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감사하는 사람이 지난주 말씀 제목이었죠. 이 감사한 사람, 오늘은 아름다운 사람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아름다운 성도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대로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아름다워야 되고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복 받으시기를 좋아하시죠? 예, 이 시간 먼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 자연스럽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시게 만들면 그러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에이 목사님, 그거만큼 힘든 게 어딨게요. 여러분 마음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는 생각을 하실 때 우리의 생각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감동하실까? 이 생각 놓치지 마시고, 생각은 꼭 행동으로 나타나죠.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언행 가운데 나의 이 말이, 그리고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 감동하실 수 있을까? 이것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감동을 시키면서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여러분 서로가 서로 감동시키면서 신앙생활. 마찬가지죠. 감동이 있는 언행으로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찬양곡 가운데 자주 불렀던 것, 해와 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또 한 구절 새겨 넣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빛날 것이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주님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기억하고 사람들이 감동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 매포교회 신앙생활이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야곱과 라헬이 등장하죠. 이 두 사람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아름다운 사람을 한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가인이 되는 거예요. 가인. 가곡면, 가곡이 아름다운 골짜기거든요. 그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가인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인,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가인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4가지 모습 기억할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4가지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4송이 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이 꽃이 한 다발로 이렇게 묶여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아요. 첫 번째, 성도의 첫 번째 아름다움은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여러분들은 조금 친절한 쪽에 속해서요? 아니면 좀 불친절하고 좀 무뚝뚝한 곳에 속하세요? 친절한 쪽에 우리가 속해야 돼요. 지금 야곱은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쌍둥이 형님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거든요. 장자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가로채서 받고, 어머니의 친정 마을, 친정 지역, 이 갈대아 땅, 하란 땅으로 지금 피신 중에 있습니다. 브엘세베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출발해서 이 갈대아 지방에 있는 하란 땅까지는 자그마치 800km쯤 되는 긴 거리예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두려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여기에 힘을 얻어서 그 긴 거리를 힘있게 용기를 내서 쭉 가는 중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까지 거의 왔을 때 우물을 하나 만납니다. 우물 곁에 보니까 양떼들이 누워있고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 목자에게 야곱이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개역 성경은 여보십시오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형제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여 어디에서 오는 길입니까? 목자들이 대답해 줍니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이 얘기에 야곱은 가슴이 막 뜁니다. 이제 거의 다 도착했구나. 긴 거리를 왔거든요. 그냥 평상시 걸음으로 가도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거리거든요. 야곱이 가슴이 막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야곱이랑 이 갈대아 지역에 있는 이 동방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랑 말이 통하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언어와 갈대아 땅의 언어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추측하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갈대아 사람이었으니까 이 언어를 알았겠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야곱에게 이 자기의 친정의 언어, 갈대아 언어를 알려줘서 이 갈대아 목자들과 이 야곱이 소통이 됐구나. 여기서 한 가지 배우는 거예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처음 드러나냐면 우리의 언어로 나타납니다. 말이 지금 야곱과 목자들이 통한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늘 기도하셨대요. 결혼을 앞두고.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말이 통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주 소중한 기도였다고 본인은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기도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자녀손들, 특별히 손주들 위해 기도하실 때 이 기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아무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이 통하는 사람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이 통하면 대화가 되는 거죠. 대화가 되면 뜻이 통하고 그리고 마음까지도 통하잖아요.
그런데 친절은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 말로부터 옵니다. 언어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친절한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친절해야 돼요. 두 번째, 이 친절함은 표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얼굴 표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할 때 일부 예배 때도 그렇지만 제가 먼저 부끄러워져요. 저는 스스로 잘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제 인상이 굉장히 무섭고 딱딱하대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지내는 요때가 저는 좋아요. 요만큼은 가리고 있으니까. 한 번은 제가 젊었을 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아파트에 있었거든요. 아파트 주민이 나중에는 이제 친해져 가지고 얘기를 해줬는데 한동안 저를 볼 때마다 무서웠대요. 왜 무서웠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저 양반은 틀림없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근무하겠다. 1번은 검찰청, 2번은 경찰청. 나중에 목사님인 줄 알고 자기도 깜짝 놀랐다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친절은 표정으로 나타나는데 이 훈련해야 돼요. 가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훈련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주시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무서운 사람 아니다. 저 사람 무뚝뚝한 사람 아니다. 이렇게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자, 보십시오. 야곱이 목자들에게 여보십시오, 내 형제여 하고 인사할 때, 대화를 시작할 때 틀림없이 야곱은 지쳐 있었지만 표정이 친절한 표정이 있었던 거예요. 또 말이 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답해 주잖아요. 우리 하란에서부터 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요동치면서 야곱이 또 물어보죠. 거기 나홀이라고 하는 분의 손자가 되는 라반이라고 하는 분 혹시 아십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이제 가문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목자들이 대답해 줍니다. 아, 우리가 그분을 잘 압니다. 야곱이 정말 궁금한 거. 그분 외삼촌 라반이죠.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대답해 줍니다. 잘 삽니다. 그러면서 아, 마침 저기 그분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야곱의 친절한 말과 표정이 그리고 그 언행이 목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해줬구나. 친절한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다. 요새 모든 회사에서 친절 교육하죠. 그리고 확실히 친절하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절한 가게를 방문하거나 친절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를 미소 짓게 하죠. 친절에 관한 여러 가지 예화도 찾아봤어요. 그리고 친절에 관한 좋은 글귀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다가 요게 1등이다 하고 찾은 게 그 러시아의 대무로 톨스토이가 친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얽힌 것을 풀어 헤치고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그래요. 친절은 이런 힘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 가지 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첫 번째 모습이 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그거를 줄이고 줄이면 뭔지 아세요? 친절하되 끝까지 친절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친절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친절함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이 꼭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의 아름다움,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야곱과 목자들의 대화 가운데 7절을 보면 7절의 말씀이 아주 흥미로워요.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놀라워요. 그리고 세심해요. 오묘하고요. 굳이 이 얘기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빨리 라헬 만나는 얘기 우리에게 소개해줘야 되고 빨리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 얘기를 소개해줘야 될 텐데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목자들에게 자 우리 여기서 그냥 마냥 쉴 것이 아니라 빨리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한 번 더 양들을 풀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목초지로 데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지금 우리 쉬지 말고 일하러 갑시다. 그거예요. 더 재미있는 말씀이 9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라헬이 쭉 오는데 라헬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9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라헬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성경에 목자들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모세도 40년 동안 양치는 노릇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다윗도 그랬고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목자의 모습인데 성경에 여인이 목동으로 소개된 것은 라헬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들이 없었던 이 집안에 라헬이 아버지 양떼를 책임지고 돌보던 목동의 노릇을 했다는 거죠. 29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어지는 30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 29장 또 후반부 30장으로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나오죠. 그 가운데 우리는 그저 라헬이 예뻐서 그런 줄만 알아요. 자, 우리가 읽고 있는 29장에 저 뒤쪽으로 가면 16절, 17절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그래서 우리는 탁 하고 구분 짓죠. 레아는 못생겼고 라헬은 이뻐서 그랬다. 아니에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못생겼다는 소리 아니에요.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 말씀 때문에 그저 야곱이 라헬을 그냥 예뻐가지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냥 평생 라헬만 사랑했구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29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내용도 함께 기억해야 돼요. 뭐요? 아버지의 양떼를 성실하게 지키고 있었던 목동 라헬의 모습. 예쁜 데다가 성실하기까지 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성실한 사람은 매력이 있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당연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가끔 이러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겠다고 말해놓고 귀찮아서 안 할 때가 있어요. 가겠다고 말한 뒤에 가기 싫어서 안 간 데도 있고 특별히 기도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이건 성실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했던 말만큼은 힘써 지켜내야 돼요. 성실하게 지켜내야 돼요. 왜냐하면 건강한 믿음을 표현하는 표현 가운데 이런 것이 있는 게 뭐예요? 의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의지적인 믿음. 이건 뭐냐면 내가 기분과 감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분과 감정을 넘어서서 내가 의지적으로 내 이 일을 감당해야지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큰 십자가 잘 져야 되죠. 하지만 작은 십자가도 잘 짊어질 수 있어야 돼요. 성실한 모습은 먼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성실한 여러분들이 꼭 되셔서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성도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의 아름다움은 순수함. 순수한 것은 아름다워요. 야곱이 라헬을 만나자마자 이제 돌로 이렇게 어기를 다 덮어놨던 그 우물을 딱 열어가지고 양떼 물을 먹이게 한 뒤에 그제서야 이제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서 울죠. 11절과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야곱과 라헬 사이는 외사촌간이 되는 거죠. 부엘사바에서 가나안 땅에서 여기 하란까지 동방의 갈대아까지 800km라 그래서 800km. 이 먼 길을 혼자 올 정도라면 야곱은 절대 나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릴까요?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함의 특징이 뭘까? 순수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 하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 생각이 나대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순수한 사람은 웃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순수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한없이 기뻐할 줄도 알고 주님 앞에서 울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순수한 사람을 기뻐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딱 세워놓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중요한 말씀.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이 말씀으로 이어져요. 순수한 믿음을 좋아하시는 걸 기뻐하시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또 복음을 표현할 때도 순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해요. 순전한 믿음, 순전한 복음, 순전한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순전하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고 온전하다고 하는 뜻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순수한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가지 먼저 배웠어요. 첫 번째,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사람은 친절합니다. 두 번째, 성실합니다. 세 번째, 순수합니다. 이제 요게 다 앞에 지금 뭐가 되냐면 온전한 헌신, 계산이 들어있지 않은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의 4번째 모습은 헌신입니다. 라헬이 야곱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쫓아가서 아버지 라반한테 전하죠. 라반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쭉 이야기를 하죠. 13절과 14절.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뭐라고 말하면 너와 나는 한 피부치이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이다. 근데 재밌죠. 이 외삼촌 라반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서 한 달쯤 지난 뒤에 슬쩍 조카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꼭 뭐예요? 고용하는 사람 대하듯이 얘기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계산적인 이 라반도 성실하고 헌신적인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본인은 계산적인데 좋아하기는 헌신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절대 뭐가 끼어 있으면 안 돼요? 계산적이게 끼어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부담 갖는 거, 부담 지우는 거 싫어하죠.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적절한 부담감이 필요합니다. 그걸 신앙의 언어로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거를 잘했던 분들이 뭐냐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우리 매포교회도 그런 분들이 지켜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천국을 얻었으니,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을 얻었으니 내가 이 땅에서는 희생하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구석구석 쓸고 닦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까지, 주변까지 다 돌보는 손길도 있고요. 일찍 와서 교회 학교에서 헌신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있고, 일찍 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소리를 맞추는 찬양대 귀한 헌신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계산적인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늘 기쁨으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항상 결정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 지는 길이 있고 십자가 피하는 길이 있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지는 길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옳을 때가 많거든요. 아니, 대부분 그 길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헌신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헌신은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사람, 가인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친절함이 있고 성실함이 있고 순수함이 있고 진정한 헌신, 그래서 계산이 들어있지 않은 헌신을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서 예수님 닮아가시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